할렐루야. 아담이 죽은 후에 126년 지난 후에 노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사는 이 세상, 여전히 사람의 마음속에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악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며 마음속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생명체를 다 정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홍수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은 그 방주로 들어갔고, 짐승들 각 종류별로 다 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입니다. 바로 7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입니다. 7장 9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서는 각 종류별로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들여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7장 2절에서는 정결한 것은 몇 마리?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입니다. 여기서 암수 7이냐 2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여기서 7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시부아라고 합니다. 시부아는 7쌍이라기보다는 3쌍 플러스 2를 얘기할 때, 한 마리를 이야기할 때 시부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쌍이 됐든 두 쌍이 됐든 이 쌍을 얘기할 때 여기서 정결한 것은 7마리, 그리고 부정한 것은 2마리 할 때 암수 하나씩 해서 2마리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9절에서는 왜 암수 정결한 거든지 부정한 것이든지 한 쌍이라고 말하고, 7장 2절에서는 정결한 것은 7마리, 부정한 것은 2마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해답을 구하기 위해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배나 더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암수 한 쌍씩 노아 방주를 위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한 것은요,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 홍수가 시작된 그 기점으로 보면 12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7장 2절과 9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노아 홍수가 있기 일주일 전 일이니까 그 시기가 1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면서 내가 이 생명체들을 홍수를 통해 쓸어버리겠다, 정리하겠다. 그러나 어떤 한 생명체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육축은 육축대로, 파충류는 파충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는 새대로 하나도 제외함 없이 생명을 보존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었을 때 2월 10일 날 계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결한 것은 7마리, 부정한 것은 2마리를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6장과 7장이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6장에선 개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체 하나도 제의함이 없이 보존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을 담아냈다면, 이제 홍수를 일주일 앞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기를 정결한 것은 7마리씩 준비하라.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부정한 것은 1마리씩 유지를 해서 그 생명체가 보존되도록, 그리고 지속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냈다면, 여기서 7이라고 하는 7마리를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한다 이것입니다. 40주야 동안이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150일이 지났을 때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므로 우리도 인생 속에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이다 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최상의 가치는 예배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입니다. 여기에서 정결한 것은 7마리를 방주에 들여보내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부정한 것은 드릴 수 없기에 정결한 것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그 생명체를 보존하고 지속할 수 없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숫자가 모자라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7마리를 방주에 넣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370일 만에 세상에 나왔다. 그는 많은 결단을 했고 또 공포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다짐과 결단을 했을 것인데,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삭막했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또 저녁이 오기 전에 자기가 준비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분주하게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이 산재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시행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노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직접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자기의 마음을 움켜잡으면서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있을 것인데, 자기 생명은 자기 생명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 인생의 열쇠다, 이런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로부터 방주로부터 나와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실천하고 다짐한 사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의 유혹대로 내 혈기가 원하는 대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분주하게 즐비하게 놓여 있지만 그 일을 뒤로 미룬 채 가장 먼저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겠다. 그것은 바로 예배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이미 노아와 같이 세상의 죄악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가 의인이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그의 행위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홍수에 의해서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짐승들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세상에 나의 가정을 위해 내 생계를 위해서 나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해야 될 일, 시간을 쪼개고 쪼개더라도 부족하고 나아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해야 될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를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방주에 나오기 전에 370일 동안 짐승의 소리를 들으며 짐승들의 이 배설물 때문에 눈을 찌푸리면서 코에 그 고역질 나는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요, 순종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다름없다. 내가 만약에 내 생명이 보존되어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면 이제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경험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나는 순종하리라. 이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긍휼함을 있게 하시고 내 생명, 내 가족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스스로 마음속 깊이 우러나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이 방주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활보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며 사는 봉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션 아닐까요?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휘어지면서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이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뜻을 품고 섭리 가운데 그분 앞에 헌신하는 미션으로 사명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보람된 삶, 지금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분을 위한 사명자로 서 있다, 이 자체가 감사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노아에게는 그 표현, 순종과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예배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신앙을 성공할 수 있고 그 신앙 성공이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말했습니다. 오늘 또 황금 연휴이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신앙의 성공으로,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져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지만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서원경 도성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빛을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예배여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슴 속에서 폭발되어지는 모습으로 넘쳐 흐름으로 드려질 때 그 예배는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입니다. 여기서 향기를 받으셨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와야라흐라고 나와요. 와야라흐, 흠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기뻐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어로 노으하라고 하는데, 노으하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다, 안식을 취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노아가 탄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아라랏 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거룩한 산, 홀리랜드예요. 홀리 마운틴이라고요. 그곳에 머물렀듯이 오늘 지금 여호와께서 무엇을 받으셨냐? 제단을 쌓은 그 제물, 그 향기를 받으시고입니다. 와야라흐, 예흐아, 예흐아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받으셨대요, 그 향기를. 이 이해를 위해서 저는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The Lord smelled 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냄새를 맡았대요. 그런데 어떤 냄새를 맡았냐면 The pleasing aroma라고 나와 있어요. pleasing이라고 하는 뜻은요, 기뻐하는, 만족하는, 즐거워하는 에로마, 이 향기를 받으셨다네.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는 이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무엇을? The ground because of man 이라고 나와요. 이 땅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21절에 보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입니다. 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으로 고기를 태워 냄새를 올려보내는 그 제사의 그 모습 하나만 보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하는 상황이 되어서 내가 그것 하나 보고 다시는 생명체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신앙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 노아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내가 예배 드렸더니 예배 하나만 모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 가슴에 설레임과 감격이 있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슴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세울 것이 없는 어둠의 상황, 질병, 저주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업장도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넘쳐날지어다. 예배 하나만으로. 바로 이렇게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as long as the earth endures라고 나와요. 여기서 endures라고 하는 것은 견디다, 참다, 버티다 이런 뜻이에요. as long as 뭐뭐 하는 동안 the earth 땅이, 지구가 버티고 있는 한, 땅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견뎌내는 한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예배하는 모습 하나 보고 뭐 하도록 만들겠다? 네팔을 바라보십시오. 8.0의 지진을 통해서 1만 명 이상이 목숨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폐허요. 사람 사는 곳 같지 않다고요. 세계가 뒤숭숭하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너가 드리는 예배 하나만 보고, 특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봄, 여름, 겨울, 가을 이 계절이 이 돌아가는 것이 결코 그치지 않도록 뭐가 있는 한,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고 견뎌내는 한, 버텨 있는 한, 이 지구가 땅덩어리로 존재하는 한 내가 그것이 계속 뭐 하도록 순환하도록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의 혈관의 피가 순환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예배의 영성이 매일 순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한 축복을, 우주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해답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바로 이어서 9장 1절에 축복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축복이잖아요. 무엇이 충만하라는 얘기입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다시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번성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더니 그 예배한 사람들로 이 지구상에 넘쳐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예배를 해야, 여러분 남편이, 가족이 함께 예배를 해야 그들의 앞날의 희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 성공이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은 다른 것 보시지 않고 마음속에 비록 악한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 보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배의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우주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